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 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책의 내용을 잘 연구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금기의 책이 아니고 위험한 책은 더구나 아닙니다. 만약에 읽어서 안 되고 읽으면 위험하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금기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 또 지키는 일은 이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그 이후로부터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는데 이 복을 받을 대상자다. 할렐루야.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제 이 대상자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연월 일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그 이유는 누구나 주의 재림을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말씀을 안 한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바꿔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껴있는 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놀라운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준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그냥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이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자에게는 그 상급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복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라고 말씀해 준 대상은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계시를 받아서 서신으로 기록하여 보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읽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다 주의 종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 1장 1절을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 계시록을 알게 했고 이 계시록을 본 것을 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이유는 요한에게 주님이 올 때 요한이 쓰임 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종들에게 또 아시아 7교회는 주님이 올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모든 교회의 종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듣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명은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이 예언의 계시를 7교회 사제들에게 보내고 또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이 증거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증거돼서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잘 읽어줘야 하고, 읽어준다는 말은 알기 쉽게 해석을 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알기가 쉬운가요? 여러분이 알기가 쉬워야 해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이런 종을 찾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양무리들에게 그들의 신랑을 영접시키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깨달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꼭 죽이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일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주의 종에게 야, 저 악한 사람이 가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한 종이 그 이야기를 안 하면 뭐라고 해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 죄값을 이렇게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에게 회개시켜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 주의 종이 가서 당신 하나님의 죄를 회개해야 당신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죽어. 그러는데 나는 책임이 없어. 예,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몰라서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주의 종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었는데도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는
주의 종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고 그 대신 죗값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늘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달라. 내가 갖다 먹은다.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한없이 기쁘고 배에는 쓰게 되는 이런 순교의 사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가질 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주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증거하냐면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종들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예언하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약속의 그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잘 가르치는 종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또 이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의 복음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모르들에게 잘 증거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음은 들음이 없이는 영적 소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을 받아요. 또 여기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 나도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아, 나도 주님을 살아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해. 그러면 이 듣는 자, 이 복 있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충분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래서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귀를 들을 때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산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될 때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여야 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라고 하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해.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데도 그냥 다른 장난하고 그냥 하고 말씀의 길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이런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길을 여는, 길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 받은 귀로 들어야 해요. 자, 읽어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견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아멘. 에레미야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귀, 할례를 받은 귀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할례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충분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해줄랍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의 말씀을 주실랍니까? 어떤 견책의 말씀을 주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늘 회개하고 여러분이 할례 받는 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귀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생활이,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잘된 믿음은 더 잘되게 해야 하고, 안된 믿음은 고쳐야 하고. 할렐루야. 이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할례 받는 귀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기도 들으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나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가요? 머리로 받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 그 예로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 졸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부러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바로 잊어버려요. 또 돌짝밭에 떨어져. 그런데 싹은 나기는 나는데 습기가 없어 금방 죽어버려요.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여기에서 보면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들으면 그것들이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을 때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할례 받은 귀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다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가이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일만 하고 지키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 뭐가 될까요? 무슨 사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 다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전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염려합니다. 아이고 집이 무너질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튼튼하게 이렇게 기초석에 세운 사람들은 비가 와도 걱정은 안 해요. 안전하게 집이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듣는 말씀을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접심판이 후 3년 만에 떨어지고 둘째 하가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시작돼요. 둘째 하는 뭘까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전쟁으로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접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시험의 때를 주님은
믿음은 시험의 때를 지킨 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면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예비한 곳에서 얼마 동안 예비해 준다고요? 얼마 동안 지켜준다고요?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준대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곳으로 옮겨주신다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쏘니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대접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이 있고, 자 읽어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 악노릇하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악노릇하고 우리는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1000년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길을 쫑긋하게 열어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할례의 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례의 길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열매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말씀이 돌짝밭이나 길가에 있는 씨가 뿌려진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그 열매, 옥토밭에 뿌려진 그 열매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받지 마시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꿔져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이런 삶으로 바꿔질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의 복을, 축복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를 수록된 종말의 계시는요, 모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종말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입니다. 지금 주제름에 매우 가까운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하게 세우며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예배 전에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례기를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서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박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